자, 역대하 7장 14절. 자,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자,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가 하늘로 올라가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입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씨앗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결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신으로 되겠사오니 하나님, 주의 신을 오늘 이곳에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단비가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이 땅속의 보화처럼 묻어만 있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또 드러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땅속에 감추인 보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오늘 땅 밖으로 끄집어 낼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소유한 자가 그것을 얻는 기쁨과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지키고 소유하는 그런 은혜까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우리 킹스 멤버들이 조금 왔군요. 우리 좌우로 한번 헬로 한번 인사하고 하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한 분이 있고 저 맨 뒤쪽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소리 조금 큰 거 같기도 한데 지금. 할렐루야. 소리 조금만 좀 울립니다. 울리고 좀 크고.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제목이 리셋입니다. 리셋. 조금 있다가 이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길 소망드립니다. 리셋. 리셋이란 말은 재설정한다, 복구한다. 비슷한 말은 요즘 컴퓨터 많이 쓰니까 포맷 시키는 방법이 있고, 조금 더 센 거는 딜리트 그냥 지워버리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 감사하게도 이 리셋, 그게 우리의 모드를 리셋 모드로 바꾸는 방법을 적어 놨습니다. 왜 이게 성경에 적혀 있는가 하면은 우리의 인생을 가끔은 실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한 번 실패해서 네 실패했으니까 끝, 이래가 진짜 끝나버리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나님 인생이 종종 실패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실패했을 때 리셋하는 방법, 다시 복귀 모드로 재설정 모드로 이렇게 되돌아갈 수 있다. 재설정할 수 있다. 포맷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가능한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인생에 한 몇 번 리셋이 가능할까요? 그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10회, 20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인생 살아보니까 내 인생을 획기적으로 한번 전환시킬 때 인생에 한 번, 두 번. 왜냐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이거 끝나면 나이 70대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크게 한번 전환점으로 한번 돌이킬 때 내 삶이 다시 세팅되는데, 그런 기회가 인생에 한 번, 두 번, 세 번밖에 없습니다. 제가 세 번도 지금 많이 이야기한 것들일 수도, 어떤 사람은 인생에 한 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한 번의 기회도 놓치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그 기회의 한 번이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결코 많지 않습니다. 인생의 기회를 재세팅하는 것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지금 나오죠. 많지 않다고. 빠바밤 많지 않다고. 두세 번밖에 없으니까 오늘 한 번일 수도 있고, 이 기회를 잘 살릴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와, 병 주고 약 주나? 실컷 어렵게 내 인생을 엉클어 놓고 다시 세팅해봐? 하나님 우리를 갈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잠깐 약간 좀 이렇게 돌리는 것 같은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인생을 재세팅하기 전에 우리의 죄악이 있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재세팅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고달프게 하는 하나님의 못된 마음 때문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과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것이 발생했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것을 동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든 아니면 오히려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에너지로 내 자신을 적나라하게 되돌아보든,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세팅 하려면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재세팅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3절 한번 매우 부담스러운 내용이죠. 13절에 동사는 하늘을 닫다라는 겁니다. 이가 안에 세 개가 지금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딱 닫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비가 안 내리고 메뚜기가 뜨고, 메뚜기 갉아먹는 존재죠. 사각사각. 연병, 우리나라는 이게 욕입니다. 뭐뭐 연병하는 놈아, 이렇게. 연병, 메뚜기, 비. 이게 유행할 때, 자, 여러분, 이거 누가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라고 정확하게 주님은 말씀하셨죠? 내가 했다. 네 인생의 메뚜기 내가 출현시켰다. 그래서 왜? 이런 말입니다.
네 인생의 연병이, 네 몸의 질병을 내가 출현시켰다. 그래서 네 인생에 비가 안 내리지. 근데 여러분, 이 비가 뭘까요? 비는 은혜를 말합니다. 비는 성령을 말하죠. 이거는 영적인 게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을 닫을 때 발생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가 더 이상 은혜가 안 됩니다. 영적으로 깝깝함. 예배를 들어도 저는 제가 한 5년 동안, 한 4년 동안 거의 비슷한 말씀을 전한 것 같습니다. 예화도 비슷했죠. 근데 여러분, 초기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은혜 된다라고 했습니다. 한 6개월 정도는. 근데 6개월 딱 지나면 고개를 갸웃갸웃하기 시작하죠. 그럼 제가 6개월 단위마다 제가 말씀을 바꿔서 전했나 생각해 볼 때 그렇지 않았습니다. 계속 초지일관되게 하나를 향해서 달려갔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안 되기 시작. 옛날에는 예배 오면은 눈이 반짝반짝. 근데 지금은 약간 혼미한 이런 느낌.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은혜되던 것이 은혜되지 않고 그것이 지루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하늘이 닫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를 최대한 좀 빨리 끝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여러분들이 또 닫히고 있다는 뜻도 되죠. 이번에 무슨 교회인지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서울에 약간 뜨는 교회던데 그 목사님 설교 예배를 한 번에 6시간씩 한답니다. 주일날에. 너무 길어하고 예배가. 그 성도들 제발 좀 어린아이들이 적응을 못하니 다 다른 교회 가니 좀 예배를 줄여달라고. 그러니까 주일 오전에 짧은 예배 한 2시간짜리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 준비되는 6시간 예배 드리고. 참 대단하죠. 따라갈 생각은 없습니다. 마음 놓으십시오. 그거 따라갔다가는 여러분이 죽는 게 아니고 내가 죽습니다. 예배를 6시간 드려야 되죠, 때로는. 그래서 좀 대단한 분이 우리 한국에 있더군요. 그래서 이제 비가 안 내린다 말은 예배가 은혜가, 그거 딱 보면 됩니다. 예배가 은혜가 안 돼요. 이거 지금 비가 닫혔다는, 비가 끊어졌다. 두 번째, 메뚜기가 뭡니까? 돈입니다. 돈을 깔아먹는 존재. 공부를 메뚜기가 깔아먹죠. 그 당시에 공물은 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다루심 받을 때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것이 예배에 와도 은혜가 안 된다. 자,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인인데, 요게 안 될 때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 순서대로 지금 적혀 있죠. 그 다음에 메뚜기가 네 재정을 깔아먹을 거다. 사각. 돈을 분명히 3천만 원 벌었는데, 교통사고 나서 1,000만 원이 날아가는 겁니다. 웃기죠? 메뚜기로 네 인생의 재정을 깔아먹을 때 그것이 두 번째 사인이고, 요래도 안 되면은 세 번째 사인으로 넘어가는데 네 몸에 질병이 들게 될 거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세 개를 동시에 가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몸에 질병도 들고 집안 혹상 망하고 예배할 때 이랬고, 이 세 개를 동시에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에게 돌아오지 않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들어와도 인생은 힘들어지는데 이게 두 개, 세 개 동시에 이래 다가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삶의 복잡한 인생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리셋하는 방법, 다시 재설정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기록해 놨다는 것이 참 감사하지요. 그냥 연병으로 살다가 죽어라 이래 할 수 있습니다. 네가 네 죄로 메뚜기가 왔으니 메뚜기에게 깔감하게 죽어버려라 이래 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리 안 하시고 이 현상을 완전히 180도 바꾸는 기묘한 방법을 주님이 적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내 인생에 왔을 때 잘 돌이키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어디를 한번 보시는가 하면은 잠언 20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30절에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게 한다. 그 다음에 매로 때리는 거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맴매라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야, 맴매. 어느 날 제가 언젠지 꽤 오래전에 우리 자녀를 막 이래 때릴 때 제가 때리는 맴매가 하나 있었거든요. 회초리. 그게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또 애가 맞아야 될 상황이 발생했는데 회초리가 없어진 겁니다. 이게 회초리가 어디 갔어? 그 다음에 옆에서 약간 회심의 미소를 누군가 짓겠어. 회초리가 어디 갔어? 알고 보다만 어느 날 숨긴 겁니다. 장롱 뒤에. 숨기면 그럼 이제 회초리가 더 커지죠. 회초리가 없으면 그 큰 거, 야구 빠따 이런 거 들고 와가 앉아라. 여러분, 상하게 때리는 거, 이거 이제 영어 성경으로 뭐라 돼 있는지 아십니까? 네, 참 웃고, 공동번역 성경과 킹제임스 버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참 배를 잡을 수 있었죠. 그 성경이, 벌써 올렸습니까? 오늘 와 이래 빠릅니까? 말을 하고 올렸는데 갑자기 막 내 눈이 환상인 줄 알았습니다. 착 박히는. 자, 공동번역으로 한번 보죠. 상처나게 맞아야 나쁜 생각이 씻기고 매를 맞아야 마음속이 맑아진다. 무슨 엄청난 심오한 성경 구절 같죠? 공동번역으로 보면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여러분 연병, 그 다음에 재정 깔아 먹히는 거, 하늘 다치는 거,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징계죠. 하나님 맵니다. 근데 요게 있어야 인생은 나쁜 생각이 사라지고 마음속이 깨끗해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매를 맞는 기간이 존재한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고, 또 한 구절 더 있는데 찾지는 않겠는데, 너희가 혹시 매를 맞을 때에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순히 맞아라 되어 있습니다. 순히. 집사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왕 맞는 거, 아버지가 예를 들어 여러분, 아버지가 매를 이렇게 딱 때려서 니 이래 이 잘못했다 이놈아 팍 할 때 와 이러십니까? 요즘은 애들이 책에 그러면 아버지 막 대든다면서요. 아버지 밀고 약간 밀고 왜 그러시는데요? 그럼 여러분 더 맞습니다. 그날은 밟히는 날이죠. 그냥 한 대 때리면 맞아야 됩니다. 매를 순히 맞으라. 전화통을 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매를 맞는 기간에 전화통을 돌리지 마십시오. 혹시 이것을 뚫어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가 예언자들에게 물어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그 다른 방법을 가르쳐주는 예언자가 있다면 그 사람과 관계를 끊으십시오. 그때는 맞아야 되는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맞으면서 정신이 이제 정신 차려지죠. 맞으면 정신이 차려지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께 되돌아가야 되겠다. 제가 옛날에 둘째 아들 비유 안 했습니까? 둘째 아들이 집안에 돈을 갖고 가출했지요. 그래가 가출해서 그곳에서 쥐염 열매, 돼지 먹는 돼지 꿀꿀이죽을 먹을 때 정신 차렸다라고 했습니다. 만약 그때 그가 돼지 꿀꿀이죽을 먹을 때 누군가가 주기적으로 그에게 스테이크를 공급했다면, 스파게티를 공급했다면, 그가 되돌아올 수 있는 것을 인간의 그 거짓된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도와줌으로 그가 하나님에게 원색적으로 되돌아오게 되는 기회를 그 인간이 지금 가로막고 있다면 그 인간은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도울 때에도 지금 회개 타이밍에서 발생하는 가난인지 아니면 이건 진짜 자기가 실수해서 발생한 가난인지 이걸 좀 구분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이 그를 돌이키기 위해서 뭔가를 가난을 돌리셨을 때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안 도와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가 굶어 죽을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왜냐하면 굶어 죽을 때 그가 주님께로 되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식이라 하더라도 굶어 죽어라. 그냥 일하기 싫지, 공부하기 싫지, 굶어라.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마라. 여러분 청년 수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서울인가 이쪽에서도 청년 수당을 주겠다. 여러분 기독교적이지 않은 가치를 정치가들이 만들 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저는 이때까지 48년 동안 내 청년 때 살아왔지만은 청년 수당 받은 적 없습니다. 내가 나에게 돈이 부족할 때 저는 신문 배달하러 나갔습니다. 저는 여기 성경 아파트에 20대 때 새벽 5시에 세차로 왔습니다. 돈 벌러. 그 과외도 뛰고
왜 청년들이 분명히 신문 배달을 할 수 있는데 왜 청년 수당을 주죠?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못됐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까? 성경에 우리 구주에 가르치면 일하기 싫으면 묵지 마라. 백수건달들은 죽게 내버려두라. 그래서 그가 죽을 타이밍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이라고 했는데 왜 그거를 청년 수당으로? 여러분, 일이 없어서 청년들이 회사에 못 들어갑니까? 그럼 중소기업은 왜 텅텅 비어져 있습니까? 제가 거제도에 거제조선, 거제 대우조선 좋은 회사 아닙니까? 그 거제조선에 있는 그 용접工들 있죠. 나이가 50대, 60대. 이분들 하는 말이 뭔가 압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충격받았습니다. 젊은 애들이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해. 전부 다 3세계에서 아프리카, 아시안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 용접비아가 2년 만에 도망가고 3년 만에 토끼고. 그래서 우리 한국 조선이 망하고 있다. 조선업계가. 그래 이야기하던데요. 좋은 것만 편하고 쉬고 이런 일만. 그 여러분 청년수당 이런 거 여러분 현혹되지 마십시오. 저는 정치에 별 관심 없습니다만은 비성경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어느 정치가가 성경을 뛰어넘어서 뭔가를 주장할 때 반성경 비성경적으로 할 때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게 진리를 수호하는 하나님의 교회나 주의 종이 해야 될 일이지. 잠언 20장 30절에 이거 제가 킹 제임스 버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더 블루니스가 뭡니까? 한여름 사람을 계속 때려 보십시오. 계속 때리면 멍이 들죠. 멍이 블루가 됩니다. 이게 멍든 걸 말하죠. 멍들만큼 때려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동의가 됩니까 여러분? 멍들 정도로 때리면 그 마음 안에 여기 스트라이프 있죠. 스트라이프가 뭡니까? 여러분 사람이 매를 살 쪽에 쫙쫙 때리면 선이 스트라이프가 쫙쫙 나죠. 네, 여러분 여기에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스트라이프 한 번 내지 말고 최소한 내려면 두 줄 이상은 내라. 한 줄로는 인간이 개조가 안 돼. 그래서 스트라이프를 두 줄로 착 내면 낼수록 그의 그 인월드 파트, 그의 내부 깊숙이 들어간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구주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사범대를 나왔기 때문에 사범대를 공부를 해보면 그 교육관이 납니다. 교육관 중에 존 듀이가 하여튼 자유주의적 교육관이 있습니다. 자유주의적 교육관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절대 아이들을 때리지 말고 경청해 주라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게 성경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뭐 아직 법 제한 안 되겠지만 그런 거 지금 법제화 시키고 있죠. 학교에서 지금 못 때리게 그 학생 인권 규례로 못 때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거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부산하고 울산은 아직 학생 인권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다 하더군요. 여러분 그거 절대 찬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가 잘못할 때 매를 대듯이 교사나 기성세대가 자녀 세대가 잘못할 때 매를 대라고 주님이 말씀했는데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자, 한 구절 더 볼까요? 전도서 8장 11절에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다. 애들 안 패보십시오. 특히 중학생들. 워낙 중학생들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안 때리면 때론 이제 대화로 해야 될 때도 있지만 때론 이제 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때리면 아버지 좋아, 아버지 쿨하네 이래 나오는 겁니다. 마음껏 죄짓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메뚜기가 뜨고 우리 인생 가운데 연병이 뜨는 이유가 그 이유를 여러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식을 맴매하듯이 잘못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때리지 못하는 부모들 있죠. 그런 부모도 만났습니다. 한 2명을 만났습니다. 이 한 남자인데 이 친구가 내보고 아버지가 한 번도 안 때렸대 이때까지. 어떻게 그럴 수 있노? 여러분 때려야 됩니다. 이 웃음의 의미는 하하하 좋은 의미는 좀 받아들이고 자녀들에게 묻겠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 중학생들 고개 할렐루야
저하고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날 되겠습니다. 혹시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맴매를 때렸다. 갑자기 엄마가 내 우유 이래 때렸다. 엄마가 갑자기 성질을 부려. 그래도 맞는 게 맞습니까? 엄마 왜 이래요? 이래 시비를 거는 게 맞습니까? 맞을 때 맞아야 됩니까? 지금 애들이 지금 눈빛이 저를 향해서 저기감이 불다고 말 안 해. 저리 한 번 더 저 뒤쪽에 우리 애 지성아 지인이네. 웅이, 경이, 윤석이, 하늘이, 우주. 엄마 아빠가 때리면 맞아야 됩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께 이럴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오. 하나님, 엄마가 오늘 때립니다. 어떻게 할까요? 맞아라. 순이 맞아라. 이래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맞아야 돼. 제 몸에 연병 하나 들어와 있죠. 연병, 간염. 그건 30년 알았지 않습니까? 어쩌겠습니까? 이거 주님 주셨는데 평생. 그런데 저는 해결된다라고 믿습니다. 난 항상 이야기해서 이 문제 해결된다. 내가 내 나쁜 더러운 건조와 성가를 버리게 될 때 내 안에 있는 이 질병, 여러분 제발 축사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렇게 축사받아서 해결 안 된 질병이 있죠. 그건 여러분 회개해야 해결되는 겁니다. 그건 네 삶을 바꿔야 해결되는 거지. 무슨 유명한 사람이 기도해 준다고 이때까지 안 됐으면 또 누구 유명한 사람에게 기도 받는다고 해서 또 되는 게 아니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진짜 되는 거는 한 번만에 낫습니다. 진짜로. 그러나 한 10년씩 20년씩 같은 그런 질병들 안에 있습니까? 여자분들에게도 머리 편두통 띵, 설사 쫙, 성질이 조금만 부리면 설사, 위가 또 선다면서요. 위가 딱 서가 음식 먹으면 구토, 이런 거. 여러분의 삶에 더러운 성질이 있는데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증표입니다. 그것이 너무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그런 나쁜 모습을 바꾸고 싶었던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 우리에게 메뚜기와 이런 연병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이제는 다 아시겠죠? 이제 이걸 해결하는 방법. 지금 여러분 분위기 참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하죠. 할렐루야. 자, 하나만 더. 이건 우리나라가 이것도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법을 만들진 않았는데 아마 이거 만들려고 할 겁니다. 사형법이 있죠. 사람을 진짜 추악한 죄인들 사형시켜서 죽이는 거, 서구권에는 전부 다 사형 못 시키게 해놨습니다. 그나마 지금 사형이 있는 데가 모슬렘권이고 모슬렘권, 인도,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 그래 아프리카 이쪽에는 이제 바로 사형시켜 버리죠. 사형시키면 안 됩니까? 한번 여러분 숙제로 내드릴 테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우편 강도의 힌트입니다. 예수님 우편 강도 회개했죠. 회개했습니다. 예수님 이래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늘 나와 낙원의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래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 죽어가는 하늘의 천사를 불러서 야 우편강도 빨리 절로 가, 휙 다른 나라로 휙 나가게 가. 거기서 새로운 삶 살게 하죠. 우편강도가 죽을 때 죽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죽을 죄가 있는 사람들은 실제 사형당해서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어떤 본문인가 합니까? 그 진짜 사람을 많이 쳐 죽여서 연쇄살인범 같은 이런 경우에 그가 죽어갈 때 죽으면서 회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구권에서는 안 죽게 하죠. 평생 그냥 교도소에서 살게 합니다. 생활이 편안하니까 그가 회개할 기회가 없다니까. 편하게 교도소에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데 그를 죽여버리면 사형시키는 현장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시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형제가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수도 있다.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을 여러분 반론을 펼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건 따로 토론하고,
어쨌든 여러분 성경하고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성경으로 밀고 나가십시오. 할렐루야. 성경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죠. 죽어가면서도 회개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사형제도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답을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기고 리셋해서 새롭게 나갈 수 있는가? 자, 보겠습니다. 14절에 이제 그 답이 나오죠. 자, 한번 여러분, 이게 동사 4개로 되어 있습니다. 14절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동그라미, 영어로는 tur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urn. 그 다음에 스스로 겸비, humble, 겸손하라, 기도, pray라고 되어 있고, 내 얼굴을 구하라, seek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땅은 변화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환경이 변화되고 예배가 기뻐지기 시작하고 내 몸의 연병이 질병들이 소멸되기 시작하고 깔아먹었던 메뚜기들이 저 멀리로 떠나가 바닷가에 빠져서 익사하게 되는 죽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언제? 턴하고 험블하고 프레이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구할 때. 여러분, 이 4가지 단어가 우리의 인생의 메뚜기가 이 4가지 단어를 180도 바꿔보면 이 4가지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메뚜기와 연병이 왔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터닝해서 하나님께로 안 가고 그냥 계속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 내 인생 가운데 메뚜기가 연병이 오고, 내가 맨날 교만하게 살고 목이 고다가 교만하게 이래 막 우대 잡고 막 이래 스스로 교만하게 사니까 내 인생에 메뚜기와 연병이 들어오는 거고,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얼굴 안 구하고 굳이 기도하면 뭐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승진하게 해주시고 뭐 잘되게 해주시고 요런 것만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단 말은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건데, 하나님은 안 구하고 아버지는 구하지 않고 산타는 구하지 않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주는 선물만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네 인생에 연병과 네 인생에 메뚜기가 등장한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등장하지 않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4가지인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한 2가지만 딱 말씀드릴 텐데, 크게 겸손을 먼저 하나 딱 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리셋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동물 중에 가장 교만한 동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 중에 IQ가 가장 높았던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아십니까? 퀴즈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동물 중 가장 머리가 지혜로웠던, IQ가 높았던 누구죠? 동물. 원숭이. 이런 원숭이. 뱀이죠. 그렇습니다. 뱀처럼 지어랐다. 뱀이 이제 지어라가 여자분에게 와가 제가 동작은 안 됩니다. 몸이 좀 뻣뻣해서 스티프해서 좀 그래서 신학자들이 그 원어를 연구해 보니까 운율을 사용했다. 여자를 꼬을 때 운율을, 리듬을, 음악적 요소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마지막에 만약 누가 나에게 유혹하러 왔는데 남자가 뱀이 있다가 선악과를 먹으라, 하하, 아무도 안 먹습니다. 내가 왜 먹는데? 근데 만약 이렇게 뱀이 선악과를 노래로 하는 겁니다. 선악과. 여러분, 제가 음악을 잘 모르는데 세레나데라고 아시죠? 세레나데라는 음악은 이제 여자분을 이렇게 유혹할 때 남자가 밑에 가서 그런 노래 부르면 안 됩니다. 찬송가를 부르십시오. 그럼 밑에서 남자가 창문을 열어라 이거 발차 이래 안다. 모릅니까 여러분? 그거 음악 시간에 좋습니까? 세레나데죠. 근데 만약 옆에 남자가 와가 창문 열어라, 안 엽니다. 바로 닫아버리 112 신고합니다. 밑에 이상한 사람 밑에서 기타를 치면서 음악을 통해서 이래 유혹했다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아기도 여자분을 유혹할 때 매우 그런 말로 보기 좋게 먹음직보암직하게 선악과 먹으라. 근데 어쨌든 뱀이 가장 지혜로웠고
그래서 그 뱀을 또 성경은 가장 교만하다고 말하죠. 원래 사람이 지혜롭고 힘이 세면 교만해집니다. 사람이 여러분 영권이 없을 때는 겸손해. 근데 방언 딱 받기 시작하고 방언부터 딱 받고 영안 탁 열리면은,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어떤 설교를 하나 들었는데 그 영안이 열리신 목사님이 하는 말입니다. 이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이 예언의 은사가 뭐 영안에 팍 임하니까 맨 먼저 찾아오는 게 뭔가 합니까?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남편을 가르치려고, 심지어는 목사도 가르치려 한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영권과 은사가 왔을 때 더 겸손해져야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 뱀이 성경에 교만한 그겁니다. 동물입니다. 한번 보죠. 그 사진 2장 오늘 띄우기로 했습니다. 예, 뱀 뭡니까? 뱀 독사죠. 이거는 뱀 찾기가 힘들어서 일단 그 다음 진짜 거 보여드릴게요. 진짜 뱀이죠. 여러분, 이 뱀은 원래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남을 공격하기 시작할 때 머리를 이렇게 쫙 든답니다. 옛날에 그 무슨 영화에 나오죠. 뱀 쫙 이렇게 훨씬 위에서 이렇게 딱 보고 팍 쏘고 이제 무릎부가 죽이죠. 저는 뱀독이 저렇게 독한 줄 몰랐는데 한번 물리면 죽습니다. 그 안에 혈액이 응고돼서 다리가 썩어 들어가. 그 사진을 제가 한 2장 봤거든요. 손에 물리면 손이 썩어 버립니다. 피가 응고가 돼서. 어쨌든 왜 뱀을 교만이라 했는가 하면, 성경에 이거 표현은 뭐죠? 목이 곧다. 영어 성경에는 스티프 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뻣뻣한 목. 교만이죠. 하나님은 뻣뻣한 목을 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메뚜기와 연병이 들어오게 한 것이 여러분의 교만한 스타일 때문이라는 걸 아십시오. 근데 이 교만이 겸손으로 바뀌어야 우리를 막고 있었던 많은 환경들이 풀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가지 중에 하나가 겸손, 100% 중에 25%가 겸손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겸손함이 여러분의 삶의 부흥을 일으키는 4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다시 리셋하고 싶다면 우리의 삶에 이런 이거 없어져야 되겠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안 보이는데 이제 뱀사자 안 보이죠. 되겠습니다. 잠언 29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겸손에 대해서 조금 말씀하겠습니다. 많이는 말 안 하겠습니다. 저기 목이 곧은 사람 나오죠. 이 목이 곧은 사람이 스티프 넥입니다. 빳빳한 목. 이 교만한 사람과 교만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에게 충고해 보면 압니다. 충고. 보통 여자분이 남편에게, 와이프가 남편에게 충고하죠. 이래 딱 충고합니다. 그러면 남편은 대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남편이 뭐라고 합니까? 딱 2자 이야기하죠. 니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그랬습니까? 그걸 어떻게 그래 잘 아시냐고요?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 남편이 이렇게 딱 이야기하니까 여자분은 당신은, 그래도 남편은 니는이라 하는데 여자분은 그래도 더 예의롭게 당신은이라고 해줍니다. 그거나 니는 이래 나오죠. 그 충고해보면 압니다. 충고하면 예 감사합니다 이래 받으면 겸손한 사람이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겸손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릭 조이너가 한 말을 이번에 한 구절 듣게 되었습니다. 릭 조이너가 이런 말을 했다 하더군요. 겸손하기 전에 탁월해진 사람은 반드시 타락한다. 겸손하기 전에 탁월해진 사람은, 겸손하기 전에 엑셀런트해진 사람, 영적으로 월등해진 사람은 반드시 타락한다. 맞습니까? 저는 맞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지금 월등한 영적인 엑셀런트한 영적인 기프트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이전에 여러분을 계속 낮추시고 계시죠. 겸손하라. 권위에 순복하라. 네가 주장하고 싶은 주장이 있겠으나 그것을 내려놓으라. 계속 그렇게 하시죠. 그게 안 되면 환경과 고난으로 이러면 나가 차버립니다. 그냥 질병으로.
겸손. 왜냐하면 그래야 그 다음에 엑셀런트한 뭔가 축복이 왔을 때 여러분이 망하지 않고 여러분이 타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정말로 잊지 마십시오. 겸손이 오기 전에 너무 월등한 것이 오게 되면 거의 다 교만해지고 거의 다 망하고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 줄도 몰라. 그냥 타락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말고 겸손과 탁월함을 겸비하실 수 있게 우리는 탁월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겸손과 함께 탁월해져야죠. 할렐루야. 저는 옛날에 그렇게 가르친 분이 있었거든요. 어떤 단체에서 네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려면 네 영역에서 탁월해져라. 저 이런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젊을 때. 근데 그게 받아들여져서 그 당시에.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그거 여러분 100% 진리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은 탁월하지 않는 사람은 사용 안 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금그릇, 은그릇이 깨끗할 때 사용한다 했지. 탁월한 것은 금그릇이고 금그릇이 가장 탁월한 거고 나무로 만든 그릇은 탁월하지 않죠. 사람이 볼 때. 그러나 나무 그릇이 깨끗하면 하나님 나무 그릇 쓴다 했습니다. 금그릇이 탁월하지면 얘가 더럽거나 교만하면 금그릇 안 쓰신다고 했죠. 탁월하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게 아니고 깨끗하면 하나님을 쓰시는 거고 겸손하면 그 결론을 바꿨습니다. 탁월하기 때문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겸손할 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쓰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게 탁월함을 겸비하면 좋죠. 저는 탁월함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맨날 찬양 반주할 때 도미 솔 이 정도 수준으로 반주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 돼야죠. 수준과 실력이. 그건 죄가 아닙니다. 자기의 영역 속에서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그 갈망은 좋은 갈망이죠. 그러나 그것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과 함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양심, 깨끗한 모습인 이게 더 중요하죠. 할렐루야. 어쨌든 여러분 잊지 마시길 소망드립니다. 겸손이란 다른 사람들이 말을 들을 때 발끈하지 않는 겁니다. 아직 내가 다른 사람이 충고들 때 발끈하는 느낌이 있다면 교만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충고해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무나에게 충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관계 다 깨집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 어쨌든 여러분 삶을 리셋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이게 주는 아니고 오늘은 이제 다시 역대하 7장 14절로 가고 마지막 한 덩어리를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니 여기 보면 이거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근데 그 앞에 있는 내용이 있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웃기게도 구약 성경 때는 어떻게 구약의 성도를 칭했는지 모르겠지만 신약으로 넘으면 신약의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워졌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많은 불신자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닉네임, 이름이라 볼 수 있죠. 그리스도란 게 우리의 몸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붙인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 그런 사람들은 이란 뜻입니다. 그럼 구약 때는 그리스도가 아직 안 오셨으니까 여호와를 믿는 사람, 여호와인 이렇게 불렀을 수도 있겠죠. 근데 신약에는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붙어진 상태, 명찰을 달고 다니는 영적으로 달고 다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함부로 인생을 살지 마라라는 뜻입니다. 내 삶에 내 영혼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수준이.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붙이고 다니면서 죄를 지었던 그 사람도 리셋시킬 수 있다. 리셋시키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악한 길에서 떠나 되돌아오라. 이게 뭡니까? 이 회개죠. 할렐루야. 또 이러면 또 회개가라고 지금 속에서 올라온 사람은 회개하십시오. 또 회개라고 말이 딱 올라오는 순간 여러분 교만일 수 있습니다. 또 회개죠. 회개하다 안 했다 아닙니까? 이러고 회개를 했다고요? 회개를 하면 나 오늘 죄진걸 기도했는데요. 정말입니까? 회개하면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릴 때까지 회개해야 회개가 된 거고 나는 회개했는데 하늘은 닫혀 있지요. 그 말은 회개가 안 됐단 말이고 하나님이 당신의 회개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회개했다면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면 내 회개가 하나님께 승인됐다, 승낙됐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여러분, 회개죠. 저도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난 이후에 어떤 분이 한 설교를 딱 들으니까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또 결론을 맺어주더라고요. 이분은 엄청난 축사 사역자였습니다. 귀신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들아 떠나가라, In the name of Jesus, Go out, 내불, 디비전, 뭐 이렇게 막 이래 했습니다. 옛날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가 임할지어다 하니까 진짜 순간 허리가 쫙 펴지면서 할렐루야. 한 달 후에 또 와서 목사님 허리가 아픕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힐링, 계속 반복. 분기별로 안수기도 받으러 와야 돼.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의자에 앉을 때 빼딱하게 앉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안수기도를 해주도 지 삶을 안 바꾸니까 안수기도가 누수가 되는 겁니다. 그 나중에는 네 안수기도 안 해준다, 네 자세를 바꿔라, 이놈아, 이랬습니다. 맞죠? 많은 사람들이 이 원리, 이 단순한 상식적인 원리를 모릅니다. 하나님, 내 안에 분노의 영이 있습니다. 이게 목사님 맞죠? 분노의 영아 떠나가라. 톱, 벤치로 뽑아내고, 옛날에 그런 축사하신 분들 톱으로 썰고, 이 악한 영아 톱으로 썰려라. 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조금 코믹스러운 건 맞죠. 옆에 속으로 묵수로 의미심장한 속으로 다음 뭐고, 다음 수류탄. 그래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순수하면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래 분노해가 그 축사하면 뭐합니까? 그 다음을 화냈는데 그 회개도 안 된 거고. 그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질병과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대적기도와 치유기도가 아니고 가장 강력한 치유기도, 가장 강력한 대적기도는 회개기도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그거를 깨달았는데 이번에 그분이, 그 여자 축사사역자 때 그분이 그래 이야기하더군요. 가장 강력한 대적기도는 회개기도라고 했습니다. 네 삶을 회개할 때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는 거다. 무한 반복하지 마라. 목사님들 피곤하게 하지 마라. 맨날 똑같은 질병으로 또 오고. 네가 바뀌면 될 텐데, 네가 바뀌는 건 안 하고 그냥 안수기도로 끝내불라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역자들이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죄가 10년 동안 안수기도 받았는데 안 됐다라면 이제 안수기도 받지 마십시오. 그냥 말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맞습니다. 진짜로. 그 이야기해줘도 잘 안 되죠. 근데 어쨌든 이게 진리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지금 오늘 다 못하겠어서 빨리 그냥 생각나는 대로, 지금 너무 할 게 많았지만 생각나는 대로 한 두 가지만 말씀 마치겠는데, 여러분 일단 마태복음 이걸 찾기 전에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그렇다면 내가 회개하고 죄를 이기고 싶지 않습니까? 맞죠? 회개는 죄를 이기는 삶의 시작점입니다. 회개를 해야 그때부터 죄를 이기는 삶이 되는데, 회개도 안 하면 당연히 죄에게 판판이 지는 삶을,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회개가 시작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회개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회개를 하고 난 후에 또 가끔 또 죄 짓는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나? 분명히 어제 회개했는데 3일은 버텼는데 또 3일 후에 또 발끈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처리가 안 되는 걸 주님이 처리하라고 하지 않았겠죠. 처리가 안 되는 걸 주님이 우리 보고 처리될 수 있다고 본다면 주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가장 쉽게 답은 마태복음 6장에 나타나 있는데,
가장 쉽게 이 말을 풀이한 말로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 오웬이라고 청교도의 황제, 청교도의 아버지, 이 사람을 통해서 청교도가 시작됐습니다. 영국에서 메리 여왕이 영국이 가톨릭 국교도 이래 있을 때 개신교도를 핍박할 때 개신교 사람들이 대서양을 지나서 메이플라워호를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도착하죠. 미국에 도착한 그 청교도들, 퓨리탄 그 청교도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집을 짓기 전에, 학교를 짓기 전에 교회를 먼저 지었고, 교회를 짓고 난 후에 그 다음에 학교를 지었고, 그 다음에 그들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게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였습니다. 교회, 학교, 가정. 재미있죠? 우리는 뭐부터 짓습니까? 우리 집부터 짓고 그다음 학교. 네, 어쨌든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들었던 대학이 하버드 대학이고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 청교도의 우두머리가 존 오웬이라는 사람인데, 그분이 쓴 책이, 저도 그분 책은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 그분의 책 제목도 이미 좀 자극적이라, 내 안에 죄 죽이기, 이게 책 제목입니다. 죄를 죽이고 싶습니까? 여러분, 죄를 죽이려면 어떻게 죽일 수 있나요? 어떻게?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죄를 이깁니까? 아닙니다. 삼손 보십시오. 삼손에게 강력한 성령이 임했죠. 그날 성령이 임해서 진짜 사람 1000명을 쳐 죽였습니다. 낙이 턱뼈로. 그 다음날 기생집으로 바로 들어가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영권과 환상과 음성과 그런 각양각색의 기기묘묘한 영적인 능력이 여러분의 죄 짓는 것을 가로막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방언이나 은사가 높아지면 죄를 이기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더 교만해지더라고요. 은사가 오면 그 사람 기본적으로 교만해집니다. 일단 판단하고 가르치려 하고, 자기가 답을 다 갖고 있어. 모든 인생의 교회 문제는 다 자기가 가지기 다 답이라. 그럼 다른 사람들 안에는 성령이 없습니까? 이들이 누구보단 기도는 못해도 더 안에 가까이 성령이 다 있는데 왜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를 못 기울이죠? 그게 교만하니까 그런 거지. 근데 존 오웬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진짜 죄를 이기려면 죄를 접근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래 됐습니다. 이게 자기 표현으로 뭐라고 적어놨는가 하면, 네가 죄를 이기길 원한다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관심 갖고 예수님을 향해서 갈망하면 죄를 이기게 된다. 이게 이제 성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마태복음 6장, 한 사람이 두 죄인 못 숨기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음란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지금 동시에 누리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 안 하는 겁니다. 그래 나와 있죠. 두 개를 동시에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네가 두 개를 동시에 사랑한다라고 주장한다면 네는 이 둘 중에 하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예수 미워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 죄를 못 이기지. 여러분들이 두 개를 동시에 사랑한다면 죄를 못 이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코 죄인 못 이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술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래 술을 못 끊죠. 예수님을 술보다 월등하게 사랑하면 술 같은 건 알코올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죠. 알코올 사먹은 돈이 1억입니다.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내가 평생에 사먹은 술값이 1, 2억 된답니다. 그 돈으로 그 1, 2억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어 봐라. 네가 하늘에서 축복이 있었을 것을. 담배값, 요즘 담배 얼마입니까? 한 갑에. 도라지, 한산도, 장미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 그거 다 모으면 몇 억 되겠죠. 그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쓰면 여러분 상급 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를 이기는 법은 그분을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거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마음을 다해 목숨 다해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게 죄를 이기는 법이다. 죄를 이기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분을 사랑하면 죄를 이긴다. 비슷한 말이지만 약간 다른 말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관심이 많아져야 세상 끝이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쪽으로 더 신경 쓰라는 겁니다. 그럼 너는 죄를 이기게 된다. 할렐루야. 그런 삶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삶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을 지금 다 못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자, 하나만 보고 말씀을 마쳐야 되겠군요. 잠언 중요한 말씀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7편 3절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알겠다. 내가 회개하고 내가 주님을 전격적으로 주님만 사랑하면 죄를 이기면서 하늘이 열리고 메뚜기 사라지고 연병 사라지고 이런 구조인데, 그럼 그 시작에는 그 시작되는 시작점에는 아까 회개가 있다라고 했는데, 회개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만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뭐가 그래 있는 게 많노? 이래 복잡하노? 안 복잡합니다. 자, 시편 17편 3절 중간쯤 보면은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 여러분, 사람이 내가 회개하기를 결정하고 죄 짓기 않기로 결정할 때, 이 사람 입으로 죄를 많이 지은 모양이에요. 이 사람은 입으로 너무 조잘조잘 그러면서 죄를 많이 지는, 이거를 이제 안 지려고 이렇게 범죄치 않으려고 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그 이전에 일어난 일이 뭡니까? 결심이죠. 마음을 잡는 겁니다. 자, 이제 한 구절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고,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낫다. 잠언 4장 23절. 잠언 없으면 빨리 좀 보십시오. 네 마음을 잡아야 되는데, 이걸 잡아야 생명의 셈이, 영어 성경에는 생명의 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생명이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말씀을 딱 들었다. 이제 내 마음을 잡자. 하나님, 내 오늘 회개하겠습니다. 마음을 잡는 것부터. 그 마음을 잡은 사람은 결국 생명이 된다는 거고, 이 마음을 잡는 거를 놓쳐버리면 아마 다음 주에도 이 설교 이해하겠, 속편한다 하는데 오늘 다 못했다 하는데 분명히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오겠는데, 그때 한번 바뀔지 말지 결정해야지. 이래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세우시고 잡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결심부터 시작하는 게 맞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심을 하는 것을 인간에게, 결심을 하고 결심을 못하고 하는 기능을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것을 결심할 수 있을 수도 있고 결심 안 할 수도 있고, 그 결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이 선으로, 회개로, 선으로 자발적으로 인도되어지는 삶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강제적으로 압박해서 회개해, 이래가 회개하는 거 말고 본인이 마음으로 깨닫고 내 삶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가 삶을 돌이키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결심을 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주변에서 많이 푸시했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결심을 하려고 하는 그 결심이 내리기까지 그 이전에 수많은 하나님의 푸시들, 사람들의 충고, 사람들의 조언, 때로는 환상,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선택을 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리셋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마귀가, 이 메뚜기는 마귀를 상징하죠. 마귀가 깔아먹은 모든 것을 다 박살내고 다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하늘이 닫히고 메뚜기, 연병, 비, 영적 은혜 감소, 몸 자주 아픔, 돈 없어짐,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그분에게 터닝, 그분에게 기도, 그분의 얼굴 구하고 겸손, 우리 안에 있는 교만, 그 뱀과 같은 목을 쳐드는 그런 뻣뻣한 목의 교만 제거하여 주시고 겸손함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고 그런 삶이 되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을 결심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살 수 있도록 오늘
결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무려 48년 동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 통해서 나에게 조언했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조언하고 충고하고 때론 어르고 때론 달래면서 48년을 살아온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심함으로 그 은혜에 보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에 보답하여 결심으로 보답하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적으로 갈망하는 사람이 되어 세상 죄를 이기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총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삼손이 성령의 권능에 충만하여 그의 죄를 이기지 못하였나이다. 성령의 권능이 우리를 죄를 이기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 아버지, 그 성령의 권능보다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더 주시고, 겸손한 자가 탁월해지면 반드시 타락하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결단코 교만한 자가 타락하면, 겸손치 않을 때 탁월해지면, 교만할 때 탁월해지면 반드시 타락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를 이기게 하옵소서. 죄를 이기게 하옵소서. 그분만을 절대적으로 갈망할 수 있게,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마지막으로 짧게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예언자들이 우리 교회 와서 이 교회는 기도원 300용사, 기도원 군대다, 저는 기도원 군대가 싸움 잘하는 군대인 줄 알았거든요. 어느 날 2주 전에 2-3주 전에 성경을 묵상하는데 설교할 때 갑자기 하나님 음성이 들렸습니다. 기도원의 군대는 겸손의 군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막 본문을 찾아봤습니다. 본문을 찾아보니까 기도원이 했던 말들이 몇 가지 말들이 있더군요. 하나님, 나는 우리 집안에서 가장 찌질한 놈입니다. 나를 쓰실 수 있겠습니까? 자기 비하의 말이 아닙니다. 겸손의 말이었죠. 또 전쟁에 대승했는데 한 지파가 막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왜 우리를 부르지 않느냐고. 그때 그 기도원의 겸손한 말, 우리 집안 1등이 너희 집안 꼴등보다 더 못하다. 그래서 그 지파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그 지파가 기분 좋게 되돌아갔습니다. 아니죠, 기도원이 1등이죠. 근데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집 1등이 너희 집 꼴등보다 못하다. 괜찮지? 됐지? 그게 겸손이죠. 기도원의 군대는 싸움 잘하는 군대가 아닙니다. 기도원의 군대는 정의 군대가 아니라 기도원의 군대는 겸손의 군대죠. 겸손하기 전에 탁월해진 사람은 반드시 타락할 것이다. 탁월해지기 전에 겸손하길 기도하라. 하나님, 이 군대가 겸손한 군대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싸움을 승리하고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1분간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기도원의 군대는 겸손한 군대다. 하나님, 겸손이 우리를 이기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널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않는 마음 내 마지막으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주소서.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 악한 적병과 눈앞에 나오. 다시 한번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눈앞에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것은 우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악한 작병과 심판 날과 멸망 내가 섰는 눈앞에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영광
승리하리라. 오 승리, 또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회개에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죄에 대해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과 마귀에 대해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무엇이 승리할 수 있는 비밀입니까?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권능이 오면 죄를 이긴다고 착각했습니다만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네 목숨보다도 사랑해야 죄를 이길 수 있다. 성령 충만하고 방언받고 환상 본다고 죄 이기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은사 때문에 더 망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죄와 세상에 대해 이길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을 리셋해야 될, 포맷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지난 삶을 되돌이켜보면 죄밖에 지은 것이 생각 안 납니다. 남에게 피해준 거, 남 속인 거, 남에게 피해주고 남을 파괴시키는 행동이 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만은 이제는 주여 내 삶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내 삶에 드리워진 연병, 내 삶에 드려진 메뚜기, 내 삶에 드려진 은혜 없음, 예배를 드려도 은혜 없은 지 이미 수년이 흘렀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주님께로 되돌아와서 그의 삶을 리셋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결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